우리나라 역사의 기준을 볼 때 상대적으로 더 나은 지도자는 있었죠. 그죠? 상대적으로 평가하면 이 사람은 이 대통령은 더 좋았다. 그러나 완벽하다 말할 수 있는 지도자, 대통령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평가도 본인 자신도 이 기도를 했을 때에 이 말씀에 부합된 통치를 원했지만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탐욕을 통해서 눈이 멀어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이자 이 시편의 저자인 솔로몬에게 많은 기대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도 역사에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자격이 충분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 아들 때에 와서 그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율법의 말씀에 따라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도 역시 이 말씀에 부합된 왕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훌륭한 왕이었지만 72편에서 말하는 가장 이 땅의 이상적인 왕, 이런 왕이라면 참 내가 믿을만 하겠다, 이것대로 그대로 실천에 옮겼던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나라를 안정케 하시고 보호해달라고 아까도 대표 기도를 통해서 민족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라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뭡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오늘 이 기도가 바로 72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왕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 왕을 통해서 무엇인가 완전한 성취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는 완전한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사람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했다. 여러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사람의 약속은 그거 온전히 다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만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그 약속이 깨지고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이 땅에서 공약을 세우고 막 했던 모든 왕들, 대통령들 다 지켰습니까? 국회의원들 화한된 꿈을 막 키워놓고 그런 공약을 세워놓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를 구하고 찾아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왕이 된 리더자의 모습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완전한 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사람은 실수하게 돼 있어요.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완전한 통치의 왕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원하고 있느냐? 완전한 통치,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분, 그리스도의 왕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이 시편을 우리는 바라봐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 완벽하지 못하다. 그러나 누구는 완벽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다. 그분이 완벽한 그분의 통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만큼 지혜는 우리의 삶의 우선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시인은 그렇게 말하죠.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주의 판단력, 하나님의 그 판단력의 지혜를 왕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지혜를 저에게 좀 주세요. 여기서 주의 판단력이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뭔지를, 옳은 판단력의 지혜. 여러분 지혜는 바로 판단력을 허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잘 찾아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잘 살기만 한다면 인간들이 원하는 부와 영광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수행했던 다윗의 솔로몬, 최고의 부의 영광을 누린 증거가 이 말씀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잘 따랐을 때 그들이 가졌던 부와 영광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에베소서 17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많은 기업과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서 어떻게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다가왔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줬는지를 여러분 삶에서 말씀을 통해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감나무에 홍시가 열렸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홍시가 여러분 입으로 떨어집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익은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따먹든가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따갖고 먹든가 올라가든가 다른 도구를 통해서 따먹든가. 이게 뭐예요? 내가 실천한 거죠. 그죠? 그걸 먹으려고 무엇인가 막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함께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발견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타락하기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가난한 자들을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왕임을 믿죠. 그러니까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어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솔로몬이 백성들의 왕으로 그들을 위해 실천한 사역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가난한 자들을 압박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하여 내는 것을 자신의 중요한 과업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난 이런 왕이 돼야 되겠다. 잠언서 31장 19절에 너는 입을 열어 공의를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결코 쉽지 않았음을 봅니다. 결국에 이 말씀에서 예표되는 왕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가난한 자들의 대변이 되고 억압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압박하는 자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병든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육체적으로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4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를 솔로몬으로 보면 무엇으로 보느냐?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육체적으로 억압받는 자들이겠지만 예수님으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보는 거예요. 이들은 죄와 사단에 짓눌려 고통을 당하고 구원을 간절히 삼하는 자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와 사단의 권세를 꺾는 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영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 해방된 자유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단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 권세가 크고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죄질 일밖에 없고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겁내지 마십시오. 세상이 암울하고 죄로 얼룩져 있다고 해서 운동생활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싸워 이기는 거야.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친구 되기를 원하는 죄는요, 그의 권세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은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 그분의 부활, 우리가 믿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어요. 믿잖아요. 오신 그분도 믿었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도 믿었고, 다시 사는 것도 믿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죄와 사단의 그 권세는 이미 힘을 잃었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주눅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뭐다? 구성원들이다. 우린 영원한 그 천국의 구성원들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린 그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온 세계는 예수님의 통치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온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8절에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세우실 한 왕의 세계의 통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러나 마침내 온 세계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한 원수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는 더 이상 원수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수고하게 되면 그날은 우리에게 속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조금만 더 수고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듯 온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좀 더 헌신하면 됩니다. 이 땅에 왕이 해야 할 것이 국률과 자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12절로 14절을 보면 의로운 왕의 통치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야? 국률과 자비라는 겁니다. 12절로 13절에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시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이 말씀은 뭐냐면 왕은 의로운 왕이 되어야 하고 왕은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잘 먹고 잘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국민을 위한 그런 의로운 왕으로 정치를 해나가라는 거예요. 도움받지 못하는 가난한 자를 건지는 국률과 자비를 가진 그 왕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궁핍한 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신분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억압과 억눌림으로 마음이 상한 가난한 자들입니다. 주로 이들은 고아일 수 있고 아니면 홀로 모든 책임을 감당하고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취약계층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왕, 대통령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밑에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뭔가 책임을 갖고 일하는 지도자들, 가장 위에 있는 왕, 대통령, 그 밑에 위정자, 지도자, 모든 곳곳에 퍼져 있는 모든 자들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을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죠. 당신은 국률과 자비가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간절히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있는 모든 자들은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좀 살게끔 만들어 달라. 니들끼리 그렇게 막 싸우지 말고 국민이 좀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할 때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를 불쌍히 여겼고 그의 눈을 보게 만들어 줬습니다. 우린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가진 것을 자랑만 하느냐,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느냐. 14절을 보면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니라. 그들의 피가 뭡니까? 가난하고 하찮은 자들의 피입니다. 뭔가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 늘 억압받아요. 교만한 자들이 볼 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못돼서. 가난한 자들, 내가 돌볼 상대가 아니야. 그들의 피 아무것도 아니게 봅니다. 그들의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왕은, 그러나 지도자는, 뭔가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피를 존귀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통치자들에게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피는 수에 칠 가치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 거예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았지만 그를 다 외면했어요. 부자도 그를 보았지만 외면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그를 봤지만 다 외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눈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의 궁핍하고 그의 찢겨있는 그의 피 흘림을 그냥 보지 않고 그의 모든 것을 살려주셨어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린 주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에게 무시당하는 가난한 자들의 피는 주님이 존귀 여기셨고, 무시하는 권력자들에게 심판의 핏값을 반드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심판의 그 핏값을 찾는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땅에 믿는 리더자인 정치인들, 위정자들은 얼마나 주를 두려워 떨림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냐고요. 자기 사리사욕에 챙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그 위치에 있다면 그 위치에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통치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정의했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 정치를 한다면 내 자신의 가치를 그리스도인답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정치의 한계와 실패, 정치인들의 탐욕과 부패를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다하는 좋은 정치인을 본다 해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처럼 이 기도가 필요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책임감, 정치인들을 제대로 뽑지 못한 우리의 책임감, 지도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감,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가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때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난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들의 자녀를 구원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통치자, 그 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우리가 당하는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지금 저의 처한 상황을 알까요? 모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느슨하지 않도록 말씀의 고삐를 딱 당겨주신 거죠. 흔들리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왜 그럴까요? 온전한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하는 크고 작은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줄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자비의 줄로 우리와 하나님과 꼭 메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일생의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일상에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